외로움? 도망칠수록 당신을 죽입니다. 여기서 끝낼 것인가, 다시 살 것인가? 당신 지금 무너지고 있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밤이면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외롭고 누구에게도 솔직히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버티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계까지 몰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도망치는 자를 죽이고 직면하는 자를 깨운다. 맞습니다. 지금 당신을 잡아먹고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도망치는 당신의 습관입니다. 당신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싸우고 있나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고 견뎌야만 하는 외로움이 가슴을 조여오고 있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가장 깊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지금 당신이 지나고 있는 이 어둠, 이 고독, 이 절망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 그 도망을 끝냅시다. 그리고 뺏긴 힘을 되찾아옵시다. 죽음의 순간에서 다시 살아나는 방법. 당신이 잃어버린 힘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죽음 같은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평생 피하려고 하지만 결코 떨쳐낼 수 없는 그림자입니다. 낮 동안에는 사람들 속에서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밤이 찾아오면 조용히 다시 나타나 우리 옆에 앉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친구처럼 혹은 도망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운명처럼 말입니다. 저 또한 한때 외로움을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되는 결함,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결핍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가장 아픈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죠. 저는 어느 날 모든 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던 그 고요한 저녁에 외로움을 마치 적처럼 대했던 지난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도망칠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졌고 외면할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빛을 가진 자에게만 따른다. 그때부터 저는 외로움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같이 앉아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제야 고요라는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땅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결국 마음의 고요에서 자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외로움을 없애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힘을 키우는 법, 죽음처럼 느껴지는 순간조차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는 법에 관한 여정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또 한 말씀을 떠올립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는 자이며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세상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습니다. 관계도,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사랑조차도 우리를 끝까지 대신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고통의 바닥에 닿아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죽음 같은 순간을 지나본 사람만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가장 깊어질 때 봄은 이미 땅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외로움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변화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어떤 외로움 속에 있든 어떤 절망을 지나고 있든 그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힘을 반드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에 나타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마음속에 마련된 비밀의 방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방을 평생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마치 실패나 결핍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없으니 외로운 거야.
너무 혼자 지내니까 고독하지. 관계를 늘리면 나아져. 하지만 부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외로움도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는 깊은 외로움 속에 떨어집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밝고 고요하면 우리는 결코 고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관계를 만들고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늘리고 소음을 만들어내며 외로움을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도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는 결국 도망치는 나를 붙잡고 다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세상이다. 내 마음이 허전하면 세상이 허전해 보이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인간관계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더 정확하게는 내 마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하지만 외로움은 사실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외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외로움의 정체를 직시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벌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긴급 메시지입니다. 그대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나와 마주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읽지 않으면 외로움은 점점 크기를 키워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밀의 방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서게 됩니다. 마음속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돌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붙잡는 만큼만 아프다. 외로움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방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자신,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깊고 강한 진짜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해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외로움과 싸우지 않고 고독을 껴안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침묵이 더 큰 공포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칠 정도로 낯설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합니다. 평생 외면해온 감정을 갑자기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깨달음 이전의 환영이다. 고독을 마주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상처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독을 껴안는 연습은 단순히 방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며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우리는 감정을 바꾸려고 하고 해석하려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듭니다. 고독을 껴안는 연습의 핵심은 바꾸지 않는 것.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주 천천히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고요는 처음에는 아주 연약합니다. 마치 바람 한 번에도 꺼져버릴 것 같은 작은 촛불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마음을 바라보고 머물러 준다면 그 촛불은 어느새 방 전체를 밝힐 만큼 강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 장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자란다는 사실을
고독을 껴안는 연습은 결국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나를 등지고 달아나던 일생의 습관을 멈추고 나의 내면과 다시 손을 맞잡는 순간입니다. 이 연습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힘.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앞으로 당신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습니다. 갑작스러운 상실, 예상치 못한 배신,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고통, 혹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깊은 허무감.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그 절망의 벽 앞에서 주저앉고, 어떤 이들은 견디려 애쓰지만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만 배워야 하는가? 왜 행복을 통해서는 지혜가 자라지 않는가?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편안함 속에서는 잠들어 있기 쉽습니다. 진짜 변화는 언제나 절망의 가장 짙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죽음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마음은 가장 깊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 바닥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위로도 기대도 없는 순수한 지금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마음의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난다. 진흙은 더럽고 무겁고 숨이 막힐 것 같지만 연꽃은 그 진흙을 딛고 피어납니다. 고통을 뿌리내릴 장소로 삼아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틔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썩게 하는 더러운 늪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자라는 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망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울어야 할 때 울었고, 무너져야 할 때 무너졌으며, 외로움을 느낄 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라. 고통을 없애려 하면 고통은 더 커집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려 하면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괴물처럼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는 절망의 순간을 전환의 순간으로 바꿔줍니다. 한 번 바닥을 디딘 사람은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 죽음 같은 순간을 지나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련 속에서 가장 강한 힘이 자란다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이제 당신 안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고독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누구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보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내 마음속 어둠을 직시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처, 질투, 분노, 두려움, 욕망, 그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견뎌본 사람은 압니다. 이 모든 감정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라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에 강한 사람은 행복을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행복하고, 사람이 떠나면 불행해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관계가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고,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랍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넘치기 때문에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외로움의 시간은 바로 내 마음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잡음, 미련, 습관, 타인 의존. 이 모든 것을 비울 때 마침내 새로운 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사람은 세상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외로움 속에서 길들여진 고요, 고독 속에서 자란 지혜는 당신의 삶을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여도 완전하고 누구와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걷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피하려고 했던 외로움이 사실은 나를 가장 깊이 성장시킨 스승이었다는 것을요. 살아오면서 마주했던 수많은 고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실, 죽음처럼 깊었던 절망의 밤들은 그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로 느껴졌지만 되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토양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외로움도, 고통도, 절망도 결국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그 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어떤 마음으로 버텼는지가 인생의 다음 장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더 깊어지고 침묵 속에서 더 강해지며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혼자일 때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통해 자신의 중심을 찾습니다. 당신이 견뎌온 외로움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졌던 밤들도, 끝없는 생각 속에서 울던 새벽들도, 아무도 모르게 가슴 깊이 삼켰던 불안들도 모두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구원자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못하는 삶에서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쓰러져도, 가끔은 흔들려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 살아내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힘의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외로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로움은 당신을 삼키기 위한 적이 아니라 당신을 일깨우기 위한 메신저입니다.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들여다보지 않은 진실이 있다. 이제 그것을 마주할 때다. 그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이 자랐습니다. 그 중심은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어떤 변화 속에서도 당신은 끝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는 다시 고통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절망이, 다시 외로움이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어둠이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더 넓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찾아온 것임을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외로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안의 조용한 등불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등불이 앞으로의 길을 밝히고 당신의 삶을 더 깊고 아름답게 이끌어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외로움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당신을 살아있게 만든 근원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